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교인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고 또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 천국에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겉에서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경건한 표현인 것처럼 들려요. 신앙의 열망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 행위, 나의 도덕적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도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체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어떤 도덕적인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미 구약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희생과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나의 행위, 도덕적 행위든 종교적 행위든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말 그대로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가 용서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 자체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운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마귀와 친구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 휘장, 성소 휘장이 갈라지듯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로, 친구된 자로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과 이제는 친분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복음의 진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도덕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런데 왜 거짓이냐면, 왜 거짓 형제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냐면 유대인들의 할례를 지켜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는 등의 율법적인 행위, 이것이 합쳐져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애초에 받았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뭐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엿봐서 이제 다시 율법 아래로 속박하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이런 크리스천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혼합된 기독교, 그래서 거짓 형제들, 이들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공부를 했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두 종류의 율법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어떤 행사들이 있고 또 룰이 있으면 그것들을 아주 잘 지켜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모든 것을 참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다른 율법주의는 뭐냐면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입장입니다. 종교적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도덕적인 행위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런 모습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나 신앙인들에게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 둘은 다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종교적 행위라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요, 도덕적 행위라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다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둘 다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등장하는 거짓 형제들은 바로 이 전자, 이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가 반드시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미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행위, 나의 개인의 경건의 삶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도덕적인 삶도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도덕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양쪽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서 부르는 그 거짓 형제들, 마치 종교 정의를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특권.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돼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하면서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것을 확정짓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삶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성화의 삶을, 우리의 경건의 삶을, 또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